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8절은 함께 읽고 우리 사이좋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성도님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의 창조,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에스더미 주요에는 딱딱하고 좀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듣다가 보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한 번씩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4장 2절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이성적인 불멸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이 부여되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지만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놓여져 있었고 또 그것은 변하기 쉬운 사람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다. 그리고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또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2절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신 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성적인 불멸의 영혼과 함께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이요 생명의 기로 형성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이성적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그 영의 일부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가지지 못한 것,
그게 뭘까요?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 다른 피조물이 이성적이다, 지성적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죠. 다른 동물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일까요? 대부분이 감정에 자기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성적이고 또 사람의 영혼은 불멸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몸과 영혼을 능히 조게 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몸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요,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육체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간단히 씨앗은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모양은 만들 수 있죠. 뭐는 못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씨로는요, 어떻게 해요? 싹을 틔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생명은 만들지 못해요. 사람이 바닷물 성분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에 그 물고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사람이 피의 성분대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과학으로 우리 사람의 피의 성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매번 보면은 어떻게 해요? 긴급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무슨 혈액원 같은 데 보면은 무슨 형 구한다.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생명은 못 만드는. 그것처럼 사람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의 영혼도 어떻다고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무서워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육신의 생명은 죽일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우리를 아무도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 누굽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남자, 여자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 먼저 나오죠. 왜 그럴까요? 남자가 먼저 다른 게 아니라 창조 질서의 원리를 볼 때에 남자, 여자로 만드셨지 어떻다고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누가 그러다가 왜 갓을 갈비뼈냐? 왜 그럴까요? 동등한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이 부여되었다 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다른 것에서 가질 수 없는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이 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사도 보면은요, 어떨까요? 천사도, 여러분, 천사가 힘이 셀까요? 우리가 힘이 셀까요? 네? 천사가 힘이 셀까요? 우리가 힘이 셀까요? 따지고 보면은 천사가 힘이 더 세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천사는 지난주에 봤는데 어떻다고 했죠? 천사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어떻게 위하여서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천사는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가 일단 비록 못한 존재로 보이지만은 결국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과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요. 그의 마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지, 다시 배우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떻게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알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이 태어난 것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담이 태어난 것은요, 우리와 같이 어린 엄마의 태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것은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따져보면 뭐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 뭐예요? 청동기입니까? 청동기, 철기,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역사 시대를 보면은 구석기 시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냥 없는 거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자, 보시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면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는 거 어떨까요?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쉽겠죠. 그의 모양 따라서 까마귀니까, 검정색 새니까 까마귀. 그리고 껑충껑충 뛰니까 토끼니까. 그 어쨌든 모양 보고 만들고 그거 만드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어휘력이 있어야, 그냥 말을 할 줄 알고 그의 어휘력이 있어야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역사 시대에 보면은 말이 없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요, 어때요? 구석기 시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가르치지 않아도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어땠을까요? 어찌 되었다고 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다, 산책했다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본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 믿지 않았던 어렸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잘못한 거 있죠. 그죠? 잘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괜히 두려운 마음 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한 거야.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부여하셨기 때문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 그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기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하고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은 기록된 것이지만 양심은 기록되지 아니한 우리 마음 본성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 하면은 안 되는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 처음 할 때는 어땠을까요? 네? 거짓말 처음 할 때는 어땠을까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누가 볼까봐 겁이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누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 본성이요. 거짓말 하는 것은 어떤 거요? 나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도요? 율법을 몰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성물화된 율법이 없어도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져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또 변명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요? 이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은 그렇지만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놓여져 있고 또 그것은 변하기 쉬운 사람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부여되어졌습니다. 또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안수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까지도 있냐면은 변동성이 있는 그들의 의지에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자기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 시켜가지고 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하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누구 억지로 끌려온다면은요, 그럼 하나님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도요, 왜? 여러분 뭐 게임 같은 거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건 맨날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긴다 하면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 때도 있어야 어떻게 해요? 재미가 있어서 또 하고 싶고 하잖아. 그래서 게임도 계속 이기면은 금방 실증 나고요. 어쩌다 한번 이기면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어쩌다 한번 이기는 그 쾌감 때문에 계속 중독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어찌할까요? 저도 게임 좀 해보거든요. 안 하는 것 같지만 저도 게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하는 거야. 맨날 이기면은 재미없어서요. 안 해요.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겨.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요? 자유의지가 비슷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맨날 프로인데 딱 아침 몇 시에, 알람 같은 몇 시에 딱 일어나도록 하나의 프로그램 돼 있어. 우리도 너 이렇게 살아 하고 다 프로그램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도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사람이 각각 자유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우리는요,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변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작심했어요.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작심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갈까요? 작심 3일이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자마자 집에 가면 눈 또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대로 됩니까? 속에서 열불 나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처럼 무한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법을 역행하여 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믿고 계셔요. 자,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너 이거 따먹으라고 프로그램 시킨 거예요? 예? 따먹도록 어느 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따먹도록 누구 말대로 예정서를 그렇게 아니요. 그 예정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예정하신 것이지. 그럼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 물론 아셨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건 아니에요. 누구의 결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금하시는 열매를 먹었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참말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안 죽고 그냥 내버리면 하나님의 뜻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시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만드신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차가 주일날 멈춰 섰어요. 계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계획이 없었어요. 고장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근데 고장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 되겠죠. 고쳐 써야 되죠. 그러니까 고쳐 쓰는 동안 어떻게 돼요? 주일이니까 또 차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차 운행이 되어지도록 방법을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 오는 성도들 불편 없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예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정되어졌는데 우리 생각에 따라서 고장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어떻게 해요? 수리하시고 일을 하시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기 쉬운 사람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로봇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화 시키지 않고 무엇을 따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법 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법.
양심의 법, 그리고 시계반, 율법, 그 양심에 주어진 법 외에도 어떤 명령을 주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알에서 부화되어서 처음 본 대상을 자기 엄마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상담학자가 그걸 했어요. 오리를 부화를 시켰는데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오리가 따라다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전적으로 자신을 엄마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오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새끼가 엄마에 대하여 가지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아담과 하와도요, 선천적으로 주어진 지식과 의와 거룩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에 새겨진 법 이외에 어떤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요, 마음에 새겨진 그 법 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담에게 설명하셨고, 또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으로는 알 수 없는 다른 내용도 더불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하와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요, 마음에만 하나님의 법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며 살도록 언어로 구체적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양심의 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양심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증거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명령을 분명히 알고 충분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마음에 새겨진 법,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지켜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느냐? 우리가 보아지면은요, 여기다.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또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어떻게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요, 어떻게 될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도 역사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적기 때문이라고요. 숫자가 적다는 것은 뭘까요? 그들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과 능력이 없는 저들이 주변에 그 강대국들 밑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고요. 위로는 사바 수시로 변하지만은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그런 나라 그 틈바구니에서 꼭 우리나라가 같잖아요. 어때요? 위로는 중국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대요. 계속 전쟁이 있었대요. 왜요? 네?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보면 지금 터키로 가면 어디예요? 터키는 아시아, 분명히 땅에는 보면 아시아인데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유럽에 속했다고 하죠. 그죠? 저쪽에 보면 지금 보면 아랍도 있고, 밑에 보면 이집트 있고, 그냥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이 위로 올라가려면, 유럽으로나 또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 거쳐야 되고요. 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나 아프리카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저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중간에 껴가지고요. 자,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숫자가 많으면은 그 수적 우세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숫자가 힘이었잖아요. 숫자가 힘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로 저들 물리칠 수 있는데 숫자가 어떻다고요? 적었다고요. 그러면 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들이 그것에서 뭐라 할까요?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도전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힘을 키우는 것이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살잖아요. 주변의 나라들, 많은 나라들을 공주를 불러들여서 결혼해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에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그럼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물론 주세요, 주세요 해야 되지만은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거.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데 하나님께 짠하고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은요, 어떨 때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그럼 주신 감동 따라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해도요, 다 주셔요. 해주시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알아도요, 가만히 있어도 필요한 거는 채워줘요. 그죠? 필요한 거, 먹을 거 아침 하루 3끼 밥 먹여주고, 필요한 옷 입는 거 보고, 때가 되면 여름 되면 여름 옷 사주고, 겨울 되면 겨울 옷 사주고, 다 때 되면 해줘요. 그런데 그거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별로 고마운 줄 모르지만 그게 가장 큰 은혜인데, 그 가장 큰 은혜를 모르고요. 그냥 지나고. 그런데 뭐가 기억날까요? 아, 나 이거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소풍 가고 싶은데, 소풍 가야 되는데, 엄마 나 소풍 가야 돼.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필요한 거 달려갈 때 주는 거,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 통해서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질 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고요. 기쁨인데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지키고 있을 때, 그게 즐거움이 있는데, 다스리는 권세가, 모든 것 누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예배해 놓으시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분이시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못 누릴까요? 바로 이거요. 명령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누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전에 말씀드린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물이 싫다고 뛰쳐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거거든. 너는 물속에 살아라. 나무는 식물은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아요. 그죠?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요즘에는 사람이 물에서도 살아야 해가지고 수경 재배도 하지만 어쨌든 뿌리를 그것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뽑혀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왜요? 예? 그렇게 살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쩌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것 같지만은 잘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제가 누구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요.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번이네요. 2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윈장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그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그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식물이 흙을 떠나서는 뿌리가 뽑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럼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없이 살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하는 기쁨 주셨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